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영국에 보면 타워 브리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다리였는데요. 저도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정말로 아름답고 웅장한 다리였습니다.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도 나왔던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보니까요, 1894년에 만들어진 다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 130년이나 지난 다리였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 정도로만 이 다리가 보관되어 있는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130년 된 다리가 지금까지도 이 엄청난 통행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외관이나 높이 솟은 이 다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다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다리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석층 위에 세워진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리 공사를 할 때 이 안반의 기초를 놓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3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다리가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다리로 설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기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는가, 여전히 튼튼한가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를 다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의 모습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14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1, 2년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여호수아 1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던 땅 분배 과정 가운데 갑자기 갈렙이 45년 전의 일을 꺼냅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대략 이겁니다. 바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갈렙이 다시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40년의 방황 생활을 하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85세가 된 이 노인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앞서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렙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일을 기억하며 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4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갈렙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가정이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새 신자나 어떨 때는 이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잘 하셨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금 집사님이 갖고 계시는 감정이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집사님이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라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의 기초에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삶이 되어지는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행복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저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으면 그 기초는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갈렙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아낙 자손이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읍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뭘 보고 있습니까?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삶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얼마나 크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되 그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안에 삶의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렙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뭘 이야기합니까? 갈렙은 45년 전에도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45년 전에도 여호와께 충성했고 45년이 된 지금도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 갈렙처럼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은 갈렙처럼 충성되지 못합니다. 45년이 지나도 온전히 쫓았다. 이 갈렙의 모습은 사실 우리랑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45년은 커녕 사실 일주일도 어쩌면 3일도 하루도 온전히 쫓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갈렙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된 갈렙, 더 완전한 갈렙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하신 분, 온전히 쫓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갈렙처럼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성과 온전한 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이루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수많은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게 충성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아침에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갈렙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며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갈렙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교회 새로운 일꾼, 새로운 리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들 속에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결정이, 나의 걸음이, 나의 말과 나의 손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충성된 삶,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완전한 갈렙 대신, 영원한 갈렙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낭망하고 주저앉는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교회에 우리 장로를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을 뽑는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로 더 연합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